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아리조나 교회를 섬기는 정순옥이라고 합니다. 안식 교과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10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벌써 2021년도가 되었습니다. 한 세기가 바뀐 지도 20년이 지났고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팬데믹을 경험한 지 거의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백신이 발명되기는 하였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코로나와 전쟁을 해야 할지 모르는 시점에 있습니다. 1년 사이에 세상은 참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화된 세상이 우리를 맞추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변화된 세상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새로운 시각과 또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선교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1년도를 계획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에 맞추어서 영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2021년도도 승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드리고 오늘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해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2021년도가 되었사오니 우리가 이 새해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새로운 각오로 2021년도를 맞이하고 계획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그 방법들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과를 펼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지혜로운 올바른 선택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10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2021년도 제1기 교과 총 제목은 이사야서입니다. 오늘은 제3과 그대의 세계가 무너질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사야 7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사야 7장 1절에서 14절에 기록된 우시야의 손자인 아하스, 유다의 제12대 왕이었던 아하스가 국가적인 큰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법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어려움에 닥쳤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으로 현명한 일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누가 친구이고 누가 적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현명한 사람입니다. 한 나라를 통치할 때에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아님을 분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변을 맴도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분별하여 선택하고 따르는 것은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참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 주는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활용하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요일 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소지의 제목은 북쪽에서 몰려오는 위험입니다. 우시야의 손자 아하스 왕 때에 국가적인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것은 아람과 북방 이스라엘의 군대가 연합하여서 유다를 침공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먼저 이 당시 유다를 중심으로 했던 국제 정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당시의 강대국은 니느웨를 수도로 가지고 있었던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는 점점 세력이 커짐으로 말미암아 영토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주변국들은 아수르가 가진 막강한 파워를 이용하여서 점령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수르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고개를 돌려 점령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지리적으로 아시리아와 가까이 있었던 이 아람 군대와 북방 이스라엘은 위험을 느끼고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의 이 확장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아래쪽에 있었던 남방 유다도 같이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대항하고자 동맹을 제안하였습니다. 원래 북방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 즉 시리아는 적대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자신들보다 훨씬 큰 세력인 이 아수르가 등장을 하자 어제 적이었던 이 북방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는 오늘의 친구로서 동맹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방 유다와 함께 동맹을 맺어서 이 큰 세력인 아수르를 대항하자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남방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아하스는 과거에 유다를 괴롭혔던 이 북방 이스라엘과 이 아람 군대, 즉 시리아와 동맹을 맺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동맹을 맺어 본들 아수르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차라리 아수르와 손을 잡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왕 아하스가 동맹을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북방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는 연합하여서 먼저 유다를 쳐서 점령을 하고 유다의 군사력과 재정을 합하여서 아수르를 공격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에 북방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 군대가 유다를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사야 7장 2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에브라임은 북방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에 종종 북방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정 시대를 기록하고 있을 때 이 에브라임은 북방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소식이 아람 군대와 에브라임이 동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아하스 왕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의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합군인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유다의 군사력도 사실은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에돔과 블레셋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유다는 이미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이런 쇠약해져 있는 시기에 북방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의 침공을 받았기 때문에 더 큰 위기가 직면한 것입니다. 아하스는 그의 세계가 무너지는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세계가 무너지는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항상 발생합니다. 위기는 항상 닥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위기가 닥치지 않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아직도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위험은 닥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탄에 의해서,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자초해서 위험도 문제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발생하고 위기의 순간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세계가 무너질 위기에 처하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를, 이 위기를, 이 위험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절대로 문제로 인하여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잘못된 과정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문제가 닥쳤을 때에, 위기가 닥쳤을 때에 이사야 7장 2절의 모습처럼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떨고 있는 이 아핫을 불쌍히 여겨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과 아람의 이 동맹은 서지 못할 것이며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악한 왕 아하스는 이 하나님의 기별을 거절합니다. 사실 아하스는 역대 유다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남방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아마도 므낫세일 것입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우리가 기억하는 가장 악한 왕일진 모르지만 그는 노년에 회개하였습니다. 그와 반면에 아하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아하스입니다. 그는 성전 제단을 다메섹 신전의 제단 규모로 바꾸었고 아들을 몰록에게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물을 드리는 악을 저질렀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시종 일관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기별을 거절하였고 그가 선택한 해결책은 아수르 왕과 동맹을 맺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에 보면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락 발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컨대 올라와서 나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하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것은 정말 동맹이 아닙니다. 거의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굴하게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도움을 요청합니까? 이렇게 요청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동맹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동맹이 아니라 항복입니다. 이 요청을 받은 아수르 왕의 입장에서는 이 요청을 거절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 왕의 입장에서는 꽉 먹고 알 먹는 것입니다. 자신을 대항하는 북방 이스라엘과 아람을 침공할 수 있는 명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남방 유다로부터 은금을 비롯한 많은 뇌물을 받았는데 이 요청을 거절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은 북방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아람 왕이었던 르신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람과 이스라엘의 동맹은 깨어졌고 위기를 당한 유다는 순간적인 위기는 모면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하스의 이런 선택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아수르와 손을 잡은 그 선택은 순간적인 위기는 모면하였는지 모르지만 후일에 더 큰 위기를 만들었고 말았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정말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아하스는 친구인 줄 알고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자 비굴하게 굴었지만 결코 아수르는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을 거절한 이 하나님은 아하스의 진짜 친구였습니다.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별하지 못한 아하스는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는 위험의 순간에 잘못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가끔, 자주. 그때 우리는 이 위기의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하스처럼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더 큰 위기를 자초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나 자신과 인간적인 수단들을 신뢰하는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리석음이 가져오는 고통을 내다보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현명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저희들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시고 주의 성령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친구와 원수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 아님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런 어린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